금일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6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97페이지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됐어.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전염성이 강하거나 감염이 예상되는 그런 환자들은 만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죠? 격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의사, 좋은 의사, 간호원, 그리고 목사도 또 찾아가서 만나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몸이 힘들고 어렵게 되었을 때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건강치 못한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 감염된다. 그래서 죄인과 세리는 이 감염된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인을 만나면 죄가 감염이 된다. 그래서 세리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치료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좋은 의사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찾아가죠. 안병동에 가면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사람들의 글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족이나 간호사들, 여러 사람들의 감동적인 글이 그곳에 많이 있습니다. 아픔을 경험하면서 쓴 글이기 때문에 매우 진실되고 신금을 울리는 그런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글 하나를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안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야간 근무를 하는 어느 날 새벽 5시 갑자기 병실에서 호출벨이 울렸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호출벨 너머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환자에게 말 못할 급한 일이 생겼나 싶어 불이 나게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병동에서 가장 오래된 입원 환자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간호사님, 미안한데 이것 좀 깎아주세요 라며 사과 한 개를 쑥 내미는 것입니다. 헐레벌떡 달려왔는데 겨우 사과를 깎아달라니 큰일이 아니라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맥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옆에 선 그를 간호하던 아내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건 보호자에게 부탁해도 되는 거잖아요. 미안한데 이번만 부탁하니 깎아줘요. 한마디를 더 하고 싶었지만 다른 환자들이 깰까봐 사과를 깎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더니 심지어 먹기 좋게 잘라달라고까지 하는 것입니다. 할 일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요구하는 환자가 못마땅해서 저는 귀찮은 표정으로 사과를 대충 잘라놓고 침대에 놓아두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성의 없게 깎은 사과의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환자는 아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래도 전 아랑곳 하지 않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환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며칠 뒤 그의 아내가 수척해진 모습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간호사님, 사실 그날 새벽 사과를 깎아주셨을 때 저도 깨어 있었습니다. 그날이 저희 부부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아침에 남편이 선물이라며 깎은 사과를 저에게 주더군요. 제가 사과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손에 힘이 없어 사과를 깎지 못해 간호사님께 부탁했던 거랍니다. 저를 깜짝 놀라게 하려던 남편의 마음을 지켜주고 싶어서 죄송한 마음이 너무나 컸지만 모른 척하고 누워 있었어요. 혹시 거절하면 어쩌나 얼마나 마음이 졸였는지 그날 사과를 깎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져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 새벽 가슴 아픈 사랑 앞에 얼마나 무심하고 어리석었던가. 한 평 남짓 않은 공간이 세상 전부였던 그들의 고된 삶을 왜 들여다보지 못했던가. 한없이 인색했던 저 자신이 너무나 실망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해주었습니다. 고마워요. 남편이 마지막 선물을 하고 떠날 수 있게 해줘서. 네, 이런 글이 이제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이 간호사는 누군가에게 사소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절박한 일일 수도 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생각이 바뀐 거죠. 생각이 확 바뀐 겁니다. 사소한 것 하나에도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던지는 간단한 말 한마디도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을 흔들어 놓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암 환자가 되고 나서 암 환자들이 겪는 아픔, 암 환자들이 겪고 있는 우울증, 그리고 그들의 연약한 마음, 무슨 말 한마디만 들리면 굳건히 마음을 다짐했던 마음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마음들을 제가 많이 이해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아내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졌어요.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도 제가 달라졌습니다.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러한 것을 사고가 전환되었다, 패러다임이 스위치되었다. 그래서 패러다임 스위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삶도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옛 생각이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뭐냐?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을 어떤 사람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결과고, 믿음은 예수님 만나서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 세상에서 부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름 석자 남기는 것이 꿈이었는데, 그리고 그분 죽으면 이제 그 이름과 명예도 다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그렇지만 수천 년이 지나도 그 사람의 정신과 그 사람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 전달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렇게 성공한 사람 같지 못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정신, 그런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삶이란 것을 우리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옛날에는 십자가 그냥 의미 없게 바라보고 여기다 목에다가 목걸이로 걸고 자랑하면서 다녔는데,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앞에 무릎을 탁 꿇고 거기에다가 얼굴을 묻고, 거기에서 그 십자가에서 나오는 사랑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감격스러워서 펑펑 울면서 인생의 맛이 바뀐 사람들, 살아가는 삶의 맛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절망과 낙심의 포로로 살다가 자유를 보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이 바뀌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생각이 전환된 사람들이다, 패러다임이 스위치되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예수님 믿고 나서 생각이 확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기 전에 생각이나 지금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비슷합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좋아하던 음식 지금도 비슷하게 좋아하고, 예수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성품들 지금도 비슷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좋아하던 것들, 음식들, 이런 것들도 확 바뀌었습니까? 확 바뀐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데, 성경에는 확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네위 사람 마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 마태라는 사람은 젊어서부터 어떻게든지 돈을 좀 많이 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남이 욕하든지 말든지 미친 듯이 열심히 돈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침략자인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한 사람이에요. 세리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자기 민족에게 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게 돈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삥땅 치는 사람들, 그 시대에 인식된 세리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하든 세리로 살면서 돈이 되는 길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았던 사람, 이 사람이 마태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인생에게 회의가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도둑놈 소리 듣고 미친놈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인생에 회의가 들었어요. 이런 회의가 든 이 사람을 자세히 관찰하고 그 사람의 테두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한마디 던지잖아요. 그분이 찾아오셔서 지금부터라도 너 목적이 좀 분명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니? 라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살고 싶지 않니? 예. 그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의 인생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인생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않았지만 그 돈에 갇힌 삶의 테두리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는데, 고민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다른 사람은 이 도둑놈 미친놈 그랬는데 그에게 접근해서 너 지금부터라도 좀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한번 살아보려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따라가면서 인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세리로 살아왔던 이 마태, 놀라운 변화를 맛보았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이 커서 자기 친구들 보니까, 친구들 다 세리들이에요. 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친구들한테 야, 니네들이 세리로 죄인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인생의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다. 오늘 한번 그분하고 식사하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 그래서 자기 집으로 다 초대해서 음식을 잘 만들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저녁 식사를 잘 준비했어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그들을 다 초청해서 그날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만난 축복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세리들도 밥 먹으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나도 세리고 죄인인데 나도 이 사람같이 변화를 맛볼 수 있을까요? 내게도 그런 일이 과연 일어날까요? 나도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나같이 막 살아온 인생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에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이 싹틀 수 있을까요? 소망 없는 인생이 소망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들이 그들의 빈 공간에 있는 아픔들을 하나하나 살피시고 이야기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들이 감격스러워서 눈물 흘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건강하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해왔는데 저 주인들하고 어울리면 안 돼 하고 밖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는 괜찮고 건강한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죄가 감염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매주 2번씩 철저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잘 지키는데, 규칙을 잘 지키는데 쟤들은 규칙도 안 지키는 녀석들 그잖아요. 금식 기도도 안 하면서 뭐가 좋다고 저렇게 먹고 떠들고 울고 불고 이야기하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예수님, 당신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란 질문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 배경에. 그 질문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한번 읽어봐요. 33절. 자, 시작.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잘 지킨다는 거예요. 뭘 잘 지켜요? 금식도 잘 지키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잘 지키는 거예요. 특별히 금식은 일주일에 2번씩 왜 했냐면 옛날 그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 올라갔잖아요. 그들이 생각할 때 올라간 날이 목요일이에요. 그리고 내려온 날이 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러 올라간 날과 산에서 내려온 날, 이 목요일과 그 월요일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만난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왜 금식하는지도 까먹었어요. 모세가 올라갔다는 것도 다 까먹고 목요일 날하고 월요일은 금식하는 날이다, 이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목요일 날 월요일 날은 금식해야 된다. 그래서 금식을 잘 했어요. 그러니까 기쁨과 감격은 잊어버렸고 제도와 형식만 남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식과 제도로 신앙을 판단합니다.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율법에 근거한 전통과 유전을 잘 지키면서 금식기 시간에 철저히 금식하는데, 당신들 보니까 전통도 무시하고 제도도 무시하고 안식일에 병 고치고 손도 씻지 않고 밥 먹고 하는 짓을 보니까 완전히 상놈들, 우리나라로 말하면 상놈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무슨 짓인가? 이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답변하는 겁니다. 뭐라고 답하셨어요? 36절. 자, 시작. 예, 옷을 사서 좋은 옷 사서 한 10년 동안 입었어요. 잘 입었어요. 근데 옷이 이제 낡아서 찢어졌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새 옷을 새 옷 사가지고 새 옷을 쫙 찢어가지고 거기에다 붙이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있기도 해요. 좀 이 세상 하도 거꾸로 사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신 나갔지요. 그렇게 살면 정신 나간 거예요. 낡은 옷이 고맙죠. 그동안 잘 입었잖아요. 그동안 잘 입었어요. 참 고맙다. 근데 새 옷을 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낡은 옷은 그만 입고 새 옷을 입어야죠. 근데 그 새 옷 떨어진 것을 기우겠다고, 낡은 옷 떨어진 것을 기우겠다고 새 옷을 찢어서 거기다 붙이면 그건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해줄까요? 너희들이 지금 그런 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식하고 그런 것 오랫동안 참 고마웠지요. 근데 낡은 옷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새 옷이 왔다는 거예요. 새 옷, 예수님의 말씀, 자유와 희망을 주는 말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말씀, 죄인들을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 죄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말씀, 죄인들을 살려내는 말씀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정죄하는 잣대 규칙에 정해서 그들을 집어넣어서 이 낡은 율법주의적인 사고로 그 사람들을 정죄한다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턱 쓰러지면 전화하잖아요. 어디로 전화해야 돼요? 119 전화해야 돼요. 빨리 어디로 가요? 응급실로 갑니다. 근데 응급실에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전문의가 없어요. 응급실은. 일단 응급실로 실려가서 응급처치를 합니다. 응급처치가 소중한 거죠.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응급처치를 했어요. 그렇지만 치료가 됐어요? 안 됐어요? 치료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이 출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문의예요. 전문의가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 응급실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 돼요? 병실로 가요. 병실로 가면 응급실은 끝이에요, 이제. 그리고 병실에서 교수님이 잘 치료하는 거예요. 그와 비슷한 거예요. 인생의 죄의 문제가 이 땅에 나타난 거예요.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이것을 응급처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었고 구약이었다, 이거예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완전하지가 않다. 이제 전민이 죄에 대한 전문의 그분이 오셔서 이제 응급처치가 아니라 그분의 사고로 그분을 치료해야 된다. 죄의 문제를. 이게 새 복음이에요. 그런데 응급처치 시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죄의 잣대, 율법의 잣대, 규칙의 잣대로 그 죄를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근본적인 치료는 용서와 사랑이고 십자가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료는. 그래서 지금부터 근본적인 치료를 하려고 이 죄인들을 모아서 근본적인 치료를 하고 있는데 너네들이 왜 이렇게 떠들고 있느냐라는 답변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죄가 감염될까 봐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 패러다임이 스위치되지 않는다.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줘요. 도저히 너희들 수준으로는 못 알아듣지. 그들이 당대의 최고의 이 지식인들입니다. 근데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쉬운 것은 못 알아들어요. 어려운 것은 알아듣는데 너무너무 쉬운 것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이야기해 줄게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37절. 자, 시작. 예, 새 포도주는 막 발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스가 막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낡은 부대는 너무너무 약해요. 새 포도주를 보관할 수가 없어요.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를 만들어서 새 포도주를 담고 있을 만한 새 부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담아야 돼요. 자, 예수님의 말씀은 새 시대, 새 역사를 열어가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들이 힘을 얻는 말씀이에요. 죄인들이 힘을 얻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얻는 말씀이에요. 이 포로된 자들, 가난에 포로되고 죄에 포로되고 얽매인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나서 좋아하는 펄펄 뛰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부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율법주의적인 이 묵은 포도주 맛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은 너무 진하게 길들여져 있어서 묵은 포도주가 좋다고 끝까지 이야기해요. 근데 이것을 해석할 때 요즘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맞아, 포도주는 묵은 것이 좋아. 네, 실제로 포도주는 묵은 것이 좋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관계, 묵은 포도주와 낡은 부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끝까지 말하는 거예요. 39절 한번 읽어봐요. 39절. 자, 시작.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너무 진하게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에 너무 진하게 길들여져 있어서 목숨 걸고 묵은 포도주가 좋다고 버티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이더라도 나는 내 생각이 안 바뀐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바꾸느니 너를 죽이겠다. 요즘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다른 사람 죽이려고 하죠? 생각이 안 바뀌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 예수님 죽이는 거 아니에요. 안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예수님께서 어찌 이러한 형식적인 종교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담아둘 수 있겠느냐? 새 포도주를 담아두기 위해서는 낡은 부대를 이제 그동안 고마웠지요. 그러지만 과감히 버리고 새 부대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자들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옛 부대, 옛 생각에 깊숙이 물들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뽑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바꿔놓으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평범한 사람들, 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것을 만들 수 있겠느냐?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뽑아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을 세워놓고 새 부대를 만들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 피 위에, 내 십자가 위에, 나의 생명의 말씀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예? 교회란 말을 그들이 듣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성전이란 말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실 교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하늘과 땅이 소통하는 교회, 그런 교회, 하나님이 친히 머리가 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더 이상 죄인과 세리, 유대인, 이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 차별하지 않고,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차별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 차별하지 않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못 가진 사람 차별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와서 말씀 잘 듣는 사람과 조는 사람도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예. 조는 사람도 차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은 청소년 때 집에서 너무너무 공부하라고 해갖고 도망가는 곳이 교회래요. 교회 가서 설교 시간엔 잠자러 가는 거예요. 와, 집에서는 잔소리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요. 교회 가면 목사님 설교할 때 딱 자려고 맘먹으니까 왜 이렇게 잠이 잘 와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자 일어서십시오. 근데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섰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별로 안 일어섰대요. 일어서라고 했는데 안 일어섰지. 근데 실은 선교사님으로 헌신할 사람 일어서세요 그랬어요. 근데 일어서세요 그 소리만 듣고 벌떡 일어선 거예요. 그래 놓고는 쑥스러워서 이제 나중에 알고 앉았죠. 근데 그분이 이제 청년기를 지나고 가면서 믿음이 커나가면서 그때 일이 생각나더래요. 하나님께서 그때 왜 내게 일어서라는 말만 듣게 하셨을까? 그래서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은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만 제대로 들어도 되는 거예요. 졸다가 일어서세요 할 때만 딱 듣고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차별할 필요 없어요. 특히 청소년들한테 이런 이야기 해줬더니 청소년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머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옷 잘 입은 사람, 좀 꾀대지한 사람 차별하지 말자고요.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되는데 실제 현장을 보면 차별이 일어납니다. 진짜 교회 안에 차별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저는 이렇게 보면서 차별이 있습니다. 그냥 보면 차별이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그냥 꾀지지하면 밀어내고, 좋아하는 사람, 내가 생각할 때 좋아하는 사람은 옆에 앉히고, 이런 차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어느 교회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차별하지 맙시다. 이게 새로운 부대라는 거예요. 새로운 부대, 차별이 없는 공동체. 옛날에는 죄인과 세리를 구별했어요. 네 옆으로 가면, 우리 부모들도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한테 공부 못하는 놈하고 놀지 말라고, 가면 너도 공부 못한다고. 걔는 이겨야 될 대상이지 같이 놀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그런데 주님은 너 약한 사람이 있으면 손 내밀고 이기려고 하지 말고 붙들어 일으켜서 같이 가라고 하잖아요. 바울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바울은 사회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이에요. 최고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확 변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가 얼마나 돈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는요, 먹을 것이 없어서 다른 교회한테 먹을 것 좀 보내달라고 부탁한 사람이에요. 돈 좀 보내달라고. 돈이 없어서. 집이 있었습니까? 감옥이 집이었어요. 좋은 옷 많이 입고 화려하게 돌아다녔습니까? 맨날 얻어 터지고 그렇죠. 사회적으로 보면 그분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대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부를 축적하고 성공하고 그 시대의 이름 석자를 쫙 남기고 딱 죽으면
역사 속에 사라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 시대에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2000년 역사가 지난 지금도 그분의 정신과 그분의 가치관은 이 성경을 통해서 세계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근데 교회를 다녀도 옳은 것은 알겠는데 앞집, 뒷집, 옆집 보니까 세상적으로 같이 살지 않으면 내 자녀들이 처질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대로 생각을 안 바꾸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성경대로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못 바꿔요. 알기는 아는데 옆집 쳐다보니까. 주님을 쳐다보면 바꿀 수 있잖아요. 머리이신 주님을 쳐다보면 바꾸는데 주님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옆집, 뒷집 그런 아이들과 그런 부모들을 계속 비교하면서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자녀도 잘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가르친 이유가 나중에 커서 돈 많고 고생 안 하고 이름 석자 남기고 잘 살아야겠는데 이 땅에 그 사람 죽으면 싹 이름 지워지든 말든 간에, 이런 사고는요 여러분 아니어도 교회 안 다니는 모든 사람도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사고요, 생각이요,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예수 믿으면 이 생각이 바뀌는 게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손 내밀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가면서 하나님을 머리로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꿈이고 목표구나. 이 생각이 바뀌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귀한 이 교회, 이런 공동체, 이것은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크도다 이 비밀이요, 하나님이 비밀로 붙여놨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비밀을 확 드러내시는 거예요. 교회다 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교회를 중심으로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뀝니다. 이 교회, 이 위대한 교회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대공원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완성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저도 그 부르심을 알기 때문에 교회를 말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요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새 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하면서 살고 싶은 겁니다. 이제 38절 한번 읽어봐요. 자, 38절. 자,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 부대를 열면 뭐가 보여야 돼요? 새 포도주가 보여야 돼요. 새 포도주. 교회를 들여다보면, 교회를 열고 교회를 딱 들여다보면 생명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넘실대야 된다 이 말이죠. 교회를 딱 열고 보면 그 가슴에 십자가를 품은, 그 가슴에 영혼을 품은 그런 목사, 안수집사, 권사, 집사들이, 교인들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 가슴에 복음의 열정을 품은 청년들, 그 가슴에 사람을 사랑하는 복음을 품은 청소년들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금은 돈 좀 없어도, 배 좀 고파도, 좀 덜 되어 있어도, 연약해도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다, 이 사실 때문에 가슴이 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이는 교회, 이게 세부대예요. 세부대. 바울이 감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히 여기기를 원하노라. 감옥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돈 떨어졌고 배고프고 옷도 없어서 오면서 옷 한 벌만 좀 갖다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바울이 거기에서 말하는 거예요. 나의 가슴에 뜨거운 십자가의 복음이 있다. 나의 이 심장에 뜨거운 주님의 십자가가 있다. 내 자랑은 주님의 십자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 한마디 내가 던졌는데 그 말을 들은 어떤 사람이 그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바뀌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내가 말 한마디 했는데 그 말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그러한 인생이 얼마나 멋있겠어요. 아멘. 나의 조그마한 섬김이 한 사람의 인생을 천국으로 옮겨놓는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